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오늘은 18절부터 26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8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전할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복이 있나니. 왜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복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믿음의 심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을 받을 때까지 꼭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믿는다 하지만 몇 시간 안 지나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지를 한번 정말 깊이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왜 믿고 기다리면 복이 있는지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또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복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믿음으로. 그런 말씀이 18절이죠. 근데 기다리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19절에서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기다리되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왜? 복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너희도 하나님이 복 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냐면 이 말씀 때문에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오랫동안 범죄했습니다. 그걸 이사야 지금까지 말씀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면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 내용이 에레미야서 29장 4절로 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 쓴 겁니다. 말씀한 거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시집 장가가면서 살아라. 절대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며 살아라.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들이 죄를 지어 갔지만,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 갔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편지를 보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소망을 살아났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차면 돌아오게 할 테니까 70년 동안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이해되시죠? 70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70년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언제? 70년까지. 왜요? 그때 너희가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너희 복을 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다. 기도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날에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구약에 보면 왜 70년 동안 기다리라 하시느냐? 좀 의아하죠? 왜 70년입니까? 이 70년은 이제 온전한 숫자인데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본인이 치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곳에 보면 재물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자기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본인이 치르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고생한 것도 그들이 지었던 죄를 본인 스스로 감당하게 했던 거다. 일종의 감옥살이죠. 요즘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감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70년도 그런 의미죠.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기 노역의 때는 감옥살이입니다. 감옥살이가 끝났다. 왜? 너희 죄가 감옥살이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이제 70년이 찼던 것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은 값을 온전히 치르는 기간이에요. 그 죄값을 온전히 치러야 하나님도 감옥에서 빼내듯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기다리겠다. 너희가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70년 동안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낸다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러시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그 죄값을
몸으로 치료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찌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우리 지금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짐을 다 그 몸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70년 감옥을 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죗값을 치운 거예요. 대신 감옥살이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값을 70년 동안 죄값을 치료음으로 온전하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온전히 영원히 다 짊어졌다.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구약 때는 70년 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만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은 정말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진짜 회개하고 믿는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70년 다 치루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죄값은 구약시대 같으면 70년 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벗어나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70년을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것이니까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이 회개한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전히 담당했으므로 우리 죄를 없다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믿음에 달렸어요. 이 70년은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정말 회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차기 전에는 아무리 절대로 하나님 구원 안 해요. 왜? 그 죄값이 70년이라니까요. 따라서 70년이 차야 꼭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이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지만 그 믿음이 진짜 죄값을 치르는 게 흡족할 만큼 온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70년 세월을 감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므로 주 앞에 온전히 영원히 자유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 우리의 정말 회개에 달렸어요. 진짜 회개에 달렸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남은 생에 진짜 복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려고 기다리시니까 한시라도 빨리 주고 싶죠. 근데 구약은 꼭 70년이 차야 돼요. 그게 죄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주고 싶죠. 어찌하면 빨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엔 70년 후에 어때 죄 사하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줬단 말이죠. 그러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요. 제일 첫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서성을 준대요. 서성을 보내준대요.
이 서성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스승이 누굴까요? 성령, 뭐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이시라 하죠. 진짜 예수님 맞습니다.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스승, 우리 영적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받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맨 먼저 우리 스승을 보낸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이 성령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눈이 우리에게 성령,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스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21절 말씀 볼 때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 몰고 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를 앞에서 끌고 가기도 하지만 좀 소가 큰 소는 뒤에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우로 가면 자라 해가지고 꼬피를 왼쪽으로 딱 때리면 소가 좌로 가지요. 또 소가 우측으로 가면 꼬피를 당기면서 우로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 주인이 당겼다가 낮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소를 인도해 가는 길을 따라서. 여기 말씀도 그걸 생각하며 기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스승이 계십니다. 성령이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그리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실제로 성령도 그리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의 스승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 현장에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편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친다. 이걸 또 잘못 들으면 또 오른쪽으로 가라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해되시죠? 들었던 말씀을 가르칩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막 가서 비판을 많이 해보십시오. 남을 욕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에서 스승이 가르치면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생각나게 하세요. 안에서. 정말 그래요. 아주 강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붙들어. 이게 거짓말을 하면 되면 앞에 강하게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우리 안에서 음성은 안 들리지만 그 강한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스승이 하는 일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는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스승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 그래서 다시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포로되어 가지 않도록 예수 후에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죄 때문에 포로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늘 말하지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죠. 진짜 한 분 유일한 스승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이제 우상을 정말 이제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나무로 깎아 만든 그 검칠한 것이 위해서 합장을 하기도 하고 아마 이리 했을 거라.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뭐 여러분들은 그런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수 믿고 나면 그 쳐다도 안 봅니다. 그죠? 에이, 더러운 쳐다도 안 보죠.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에 보면 절에 가서 뭐 합장은 하지 않더라도 집에 보면 신주 단지에다가 뭘 하나 넣고 그늘 뭘 섬긴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거 던져버립니다. 이 쓸데없는 거 하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모시게 되면 우상을 던져버려. 아무 의미 없는 우상으로, 돌조각으로, 항아리 단지 정도로 던져버리죠. 그 말 하고 있는 거요. 22절에 불개나 물견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가라. 쓸데없는 신주 단지 버려. 가라. 부적 다 뜯어버리고.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은혜가 그렇고, 그 다음 세 번째 23절 24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건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상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은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영혼의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삶을 잘 살게 하는, 사랑하며 온유하며 섬기며 잘 살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한다. 영혼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열매 맺도록 풍성히 하신다. 그리고 그리 살 때 하나님이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도 나게 하셨어. 네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네 삶의 열매가 잘 될 것이며 영혼이 잘 될 것이며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구약에 보면 언제나 이 복 두 가지를 말해. 하나는 영혼의 복, 하나는 범사의 복. 이 신명기 11장에도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에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 영혼을 적셔서 삶의 열매가 잘 맺히게 하십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이며 또 들에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사 내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25절에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거기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이런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진짜 이해 못해요. 복음 이해하면 너무 쉬운 말이에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거기에 겨울과 시냇물이, 성령의 샘이 솟아난다는 말이죠. 성령의 샘이 솟아나 분천과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언제 흘러납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를 때요. 십자가 진다는 말은 뭐죠? 우리 육체와 정욕이 멸하여지고 살육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크게 살육하는 날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믿는 거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며, 살육당하는, 이 육체와 정욕,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육을 당한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그때 성령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사망의 그네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육체와 정욕이 살육을 당하는 거다. 믿음으로. 그때 나는 의롭게 되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 내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을 25절에 하는 거예요.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뭐예요? 이게 망대는 내가 살았던, 내가 세상을 보며 살았던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육체와 정력이 무너질 때, 그때 성령의 샘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었어. 우리 심령에 샘이 솟고 분쟁과 시내가 흘러서 진짜 은혜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처럼 기름진 심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 그동안 상처받은 병든 우리 심령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흑암의 권세에 살았으니까, 마귀의 그날날에 살았으니까, 귀신의 집을 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심령이 완전히 황폐케 돼버리고 생명이 없었으니까 까칠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시기와 질투가 늘 막 굉장하죠. 심령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죠. 그때 그러나 그런 곳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될 때 이 심령이 치료받게 되는 거다. 말라기에서 4장 2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라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 심령에 떠올라서 빛을 발, 사랑의 빛을 발하고 평안의 빛을 발하고 은혜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동안 병들던 우리 심령이 치유를 받게 돼서 그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말, 이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다.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도로 기다리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사실은요. 오늘 내가 처음에 스승이 우리 인도한다 했는데 이 거꾸로 보면 딱 맞습니다. 맨 처음 26절에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구원해냈으니까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먼저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그리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샘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상은 다 던져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게 뒤집으면 은혜 받는 순서가 딱 맞는 거다. 어떤 은혜를 받는, 어떤 자에게 베푼다면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날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맨 먼저 치료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샘이 솟게 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우상은 다 집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만 때때로 이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짐으로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살지만 자로나 우로나 지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갯길로 많이 갔을 때, 많이 갔을 때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히면 먼저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심령이 병들어요. 성령의 은혜가 다 막혀버려요. 삶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특징이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해. 전혀 인도를 받지 못한다. 왜? 이미 어둠에 덮여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이럴 때를 두고 시험 들었다고 할 때 본인은 모르지만 이웃이 볼 때 시험 들었어요 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는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고 심령의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늘 세상의 욕심을 가득 가지고 우상을 더 좋아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은 떠나 있는 겁니다. 떠나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떠나 있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적실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구약은 70년 기다리지만 지금은 어떻게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할렐루야.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지금은 70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진짜 회개했다면 주님은 아마 즉시 역사하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말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구약시대 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어요. 왜? 70년이 차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70년 세월을 대신 갚으셨어요. 갚으셨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오늘이라도 아무리 멀리가 산 사람이지라도 오늘 주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깊은 사망의 구름텅이에 빠져 살지라도, 큰 고생 가운데 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냐?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나니 너희가 돌아오는 자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짓고 내가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내 죄를 내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다 담당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대요. 왜? 네가 네 죄로 떠났지만 내가 돌아오면 복 주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지없이 거기서 돌아오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은혜로 살게 할 것이며 삶의 열매가 맺게 할 것이며 우리 범사가 잘되게 할 것이며 우상은 실어버리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시사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가라, 왼편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